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계시록 14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낫을 땅에 휘두름에 익은 곡식들과 포도송이가 거두어지니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우리 교도가실게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제가 몇 절이죠?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아멘. 예, 오늘날의 교회들 안에 두 가지의 큰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그 잘못된 가르침들이 뭐냐면 치우치고 변질된 구원론하고 또 다른 하나는 잘못된 휴거론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요즘 시대에 와서 특히 더 불거지고 많이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한 번 구원받았으면 무슨 죄를 져도 구원에서 떨어질 일이 없다. 이런 사실상 구원파적인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이 개신교 정통파라고 하는 교회들 안에 많이 팽배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환난 전에 휴거를 받을 거다라는 이 환난 전 휴거를 가르치면서 교회와 환난은 서로 관계가 없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미국 교회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그렇고 전 세계의 교회들이 상당수의 교회들이 환난과 교회는 상관이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이제 천국에 가셨겠죠. 우리 존 메가더 목사님, 미국의 아주 유명하고 영향력 있던 목사님인데 나름 존경을 받으시는 그런 좋은 분이었어요. 근데 이 존 메가더 목사님도 환난 전 휴거를 가르쳤던 분입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환난과 교회는 상관이 없다라고 가르치는 분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살펴봤지만 차례차례 한 장씩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교회와 육룡적 환난 시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런 식으로 계시록이 말씀하던가요? 그런 식으로 말하는 구절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직접 살펴보셨잖아요. 우리. 666 시대와 환난, 이 환난과 교회는 전혀 관계가 없으니 성도들이 안심하라. 전혀 두려워하지 마라. 그건 우리 얘기가 아니다. 성경은 오히려 그 반대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마에 인을 받은 성도들도 여전히 땅에 남아서 나팔장들 다 같이 겪고 순교하게 될 것이다. 상당수가. 짐승과 싸워 죽기까지 생명을 내놓으면서 그렇게 견뎌야 되는 시간이 올 것이다. 성도들에게 믿음과 인내가 요구되는 후 3년 반의 시대가 올 것이다.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교회는 환난을 반드시 통과하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성경적인 해석이고 또 우리가 도달해야 될 이 올바른 적용이라는 것을 주게 됩니다.
어떤 적용이에요? 환란을 통과하게 되기 때문에 다가오는 환란 시대를 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요 올바른 적용으로까지 우리를 인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가이드 역할을 하면서. 근데 환란 전 휴거서는 어떻습니까? 교회와 환란 시대는 관계가 없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순교의 영성을 갖춰야 한다는 등, 뭐 영적 무장을 지금부터 해야 된다는 등, 그런 거에 힘주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어차피 휴거되니까 뭐 베리칩 이런 것도 상관없으니까 우리랑은 그런 힘들고 부담스러운 얘기를 1절 안 하는 겁니다. 결국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점점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수록 세상은 어두워지고 난리가 나고 핍박이 계속해서 성도들 향해 오는데 영적 무장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환란이 왔을 때 딱 보니까 휴거도 안 일어나. 어떤 싸울 준비도 전혀 안 돼 있어. 혼비백산하면서 배도하고 타협하는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먼저는 목사들에게 있을 겁니다. 환란과 교회는 전혀 상관없다고 가르친 이 환란 전 휴거서를 가르친 목사들은 하나님께 엄중한 어떤 책망이 있을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는 좀 말씀적으로 진지하게 상고하면서 검토해 봐야 됩니다. 환란 전 휴거를 가르치는 것이 정말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메시지인가? 이 시대의 목사들이 환란 걱정하지 마라, 우리 안 겪는다,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것이 정말 성령으로부터 온 메시지인가? 우리 진지하게 검토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함께 살펴본 계시록에 의하면 환란 전 휴거를 전혀 지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시점까지, 계시록 14장까지 오늘 왔는데 이 부분까지 오셨다면 이 부분이 클리어하게 정리가 사실 되셔야 됩니다. 저는 요즘 세상을 보고 뭐 교회를 보면서 저 자꾸만 요새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환란 전 휴거설은 어떤 교회 내에 있는 또 다른 관점의 해석이 아니라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또 다른 관점 정도가 아니라 사단으로부터 미혹일 수 있겠구나. 왜 미혹인가? 성도들로 하여금 환란에 대한 대비를 못하게 하고 혹은 무디게 하고 헛된 거짓된 휴거에 대한 기대감을 주기 때문에 이제 와서 보니까 이게 그냥 신학적인 다른 견해로만 여길 게 아니라 성령이 아닌 사단으로부터 온 걸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점점 들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계시록 14장 13절을 보시면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내용이냐? 환란을 피해가는 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환란은 무조건 통과하면서 하겠고 환란을 통과하는 정도가 아니라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PPT를 한번 보시면 자, 13절 우리 처음에 나온 거죠. 제가 저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후 3년 반의 기간 동안 신앙 때문에 순교하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난주 설교 때 우리가 나눈 것처럼 이 14장의 시대적 배경은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후 3년 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666의 시대가 펼쳐지는 시점에서 13절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다, 그들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는 바로 후 3년 반 기간 동안 수도 없이 죽어나가게 될 이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 구절들을 교묘하게 왜곡시켜서 잘못된 휴거론을 가르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 어떤 식으로 가르치느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 준비가 된, 거룩하게 잘 준비가 된 성도들은 7년 환란 전에 휴거를 받고, 상대적으로 준비가 좀 덜 된 성도들, 뭐 이렇게 왔다 갔다리 한 그런 양다리에 걸친 준비가 덜 된 성도들은
이 땅에 여전히 남겨져서 7년의 환란의 고통을 당하다가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에 겨우 구원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주장에 의하면 지금 14장 13절에서 나오고 있는 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제 가리키냐면 이 땅에 남겨진 환난 성도들이라고 남기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평소에 거룩하게 좀 살지 못해서 휴거 받을 만큼의 어떤 준비가 안 된 성도들이기 때문에 7년의 고통을 겪게 되는 그런 환난 성도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이 구조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잘못된 해석임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성경 전체를 보시면 휴거와 구원에 대해서 절대로 복잡하게 막 세분화하면서 어렵게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알곡은 알곡인데, 알곡은 성도를 얘기하죠. 구원받은 성도. 예를 들어서 알곡은 알곡인데 준비가 된 덜 알곡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에 남겨져서 고통을 당할 것이다. 휴거받는 타이밍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구절이 성경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성도들을 구분짓고 있는 방식은 매우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이렇게 나누죠.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 그리고 받지 못하는 자. 이마의 인을 받는 자, 받지 못하는 자. 이렇게 두 부류만 있습니다. 중간 애매한 지역은 없다는 거예요. 뭐 인을 반만 받는다는 둥, 뭐 나중에 받게 해준다는 둥, 그런 말씀이 없어요. 주님 보시기에 정말 알곡이면 이마 인을 받을 것이고 아니면 못 받는 겁니다. 야, 너는 알곡이지만 지금 내가 보니까 삶의 내용이 준비가 안 됐어. 너는 아직 들림받을 준비가 안 됐어. 너는 땅에 좀 남아있고 좀 더 오랜 기간 회개하고 있어라. 네가 휴거받는 타이밍은 나중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 처녀의 비유로 따지면 어리석은 처녀들이 있고 또 하나의 부류는 지혜로운 처녀들이 있는 겁니다. 중간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처녀 아니면 지혜로운 처녀예요. 그리고 결국 지혜로운 처녀들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단순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1장도 보면 우리가 예전에 살핀 말씀이에요. 7년의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시는 이 측량줄을 대십니다. 갈대와 같이 생긴 지팡이를 주시면서 성전에서 참되게 예배하는 성도들을 측량하라고 하시죠. 즉 하나님의 측량하심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알곡 성도가 되느냐, 아니면 측량하심에서 제외당하는 마치 세상 사람 같은 취급을 받는 가라지로 여겨지느냐, 딱 두 부류로 나뉘게 된다는 거예요. 알곡이면 알곡이고 가라지면 가라지지, 알곡은 알곡인데 가라지 같은 알곡, 이런 건 없습니다. 가라지 취급을 받는 애매한 알곡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지금 계시록 14장 13절에 나오는 주 안에서 죽는 성도들은 복이 있도다 할 때, 이 후 3년 반의 기간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어떤 성도들을 가리키느냐? 바로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덜 거룩하고 덜 준비가 됐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 남겨진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애초부터 진실한 성도들이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측량하심에 들어가는 성도들이고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고, 그 증거로 나타난 열매가 뭐냐면 짐승과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싸우는, 순교를 불사르기까지 예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을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왜곡된 휴거론을 만들어서 이들의 정체를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평소에 거룩하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환난 전에 휴거 타이밍을 놓친 불쌍하고 어리석은 자들이고, 그로 인해서 환난 가운데 고통받고 회개하고 후회하다가 마지막 7년 다 끝나는 휴거 재림 시점에서 겨우 구원만 받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 성도의 격을 격화시키고 이 어리석고 미성숙한 성도들로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전혀 그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시대에 이런 잘못된 휴거론에 우리가 이제는 정말 온전히 좀 분별을 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경계해야 될 휴거론은 뭐냐면, 교회는 7년 대환란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가르치면서 소위 666 시대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가르치는 이런 환란전 휴거설입니다. 이건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3절에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선포하시면서 후 3년 반의 기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이 얘기하는 것처럼 후 3년 반의 시간이 계속해서 지금 진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 3년 반의 기간 동안 실제로 주님 안에서 죽어가는 순교자들의 수가 점점점 채워지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다가 후 3년 반이 꽉 차서 마무리되는 시점이 오면 예수님께서 드디어 구름 타시고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게 돼요. 그 내용이 바로 그 다음 구절들에 나오는 사건들입니다. 바로 14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13절에서 말하는 지금 이후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하실 때 이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좋은 말씀이 바로 앞에 우리가 앞서서 다뤘던 5번째 인의 말씀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7인들에 대해서 먼저 나눴는데 그 중에서 5번째 인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자, 우리 말씀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9절 11절 내용인데 5번째 인이 띄어질 때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5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실 때 계속 순교자의 수가 차야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 이 죽어나가는 성도들이 정말 평소에 덜 거룩해서 준비가 덜 돼서 정말 하나님의 징계 차원에서 이 땅에 남겨진 그런 격화된 성도들인지 아닌지를 염두에 두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전혀 그런 뉘앙스가 아니거든요. 자, 5번째인의 시간적 배경은 후 3년 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후 3년 반 기간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뭐라고 하시느냐?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이건 뭐냐면 후 3년 반 기간 동안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순교자들의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수가 차기까지 계속 죽어나가는 겁니다. 성도들이. 그래서 계시록 14장 13절로 돌아가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더라라고 하실 때 그렇게 3년 반이 이제 쫙 시작이 되면서 말씀하신 대로 순교자들의 수가 계속 차오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후 3년 반의 박해 기간이 꽉 차서 종료가 되는 시점이 오면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순교자의 수도 역시 꽉 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수가 함께 꽉 차는 거예요. 그래서 후 3년 반에 마무리되는 시점하고 여기서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기다리라 숫자가 더 차야 된다. 요 숫자랑 같이 맞물려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셔야 될 건 지구상의 모든 성도들이 후 3년 반에 다 순교해서 죽느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교자의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이 기간에 다 채워진다는 얘기지 모든 성도들이 다 죽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나중에 살펴볼 텐데 예수님이 재림하는 시점에 그날에 이 땅에 생존해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오늘의 본문 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까지 이 내용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타이고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자, 비유적인 어떤 상징적인 표현들이 여기 나오고 있죠. 자, 예수께서 휘두르시는 낯에 의해서 땅에 잘 익은 곡식들이 거둬지는데 여기서 곡식들은 누구를 의미하는지 아시죠? 바로 의인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받는 성도들. 다시 말하면 후 3년 반이 끝나고 총 마지막 한 일에 7년이 채워지게 되면 예수님께서 드디어 구름 타고 재림하셔서 의인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리셔서 부활을 시키시는 거예요.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쪽 저쪽에서 선택하신 자들을 모아서 공중에서 휴거시키시고 부활시키셔서 밑으로 쫙 내려오셔서 이제 심판하시면서 천년왕국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14장에 나온 이 구절을 가지고 환난 중간에 휴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목사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환난 전 휴거를 가르치는 사람들도 많고 환난 전 중간에 휴거가 있을 거라고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말씀을 보면 흰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온다고 하시는 표현이 나오고 막 낯을 들어서 막 곡식을 거둔다는 표현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냥 휴거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 후 3년 반의 박해 기간 중에 어느 시점이 딱 되면은 예수님이 딱 구름 타고 오셔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쫙 휴거시켜서 천국에 올라가게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목사들은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땅에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을 정도로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연다는 얘기까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해석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앞뒤 자세히 모르면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자, 14절에서 16절까지 내용, 이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절대로 휴거가 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왜 후 3년만 기간에 딱 나타나셔서 의인들을 싹 다 걷어가시는 그 휴거 사건이 될 수 없는가? 자, 구름이 나오고 낯이 나와도 왜 이거는 휴거 사건이 될 수가 없는가? 자, 그거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만약 14절 16절 이 내용을 환난 가운데 비밀스럽게 나타나서 싹 휴거해가는 사건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 다 거둔다라고 해석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만약에 예수님이 7년 뒤에 재림하셔서 이 땅에 탁 오실 때는 이 땅에 의인들이 단 한 명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 후 3년 반 기간에 의인들이 다 천국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악인들만 이 땅에 남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날에. 자, 근데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7년 환란이 끝나고 재림하시는 그 날에 의인과 악인들이 이 땅에 공존해서 섞여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4장에 나오는 이 내용은 절대로 7년 중간에 있는 어떤 환란으로, 그 휴거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어떤 말씀들인데요. 세상 끝날 심판에 있을 상황에서 예수님이 계속 여러 형태로 말씀을 주셨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말씀을 여러분 아시니까 세상 끝날 추수하는 날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이다.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날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딱 공중에 나타나셔서 성도들을 탁 끌어올리시고 부활체로 만드셔서 이 땅에 내려오는 재림의 날을 의미해요. 자,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시점에 이 땅에 악인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의인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천사들에게 명령하시잖아요. 가서 가라지를 먼저 걷어서, 악인들을 먼저 걷어서 묶어놔라. 그리고 나서 곡식은 모아서 내 곡간에 넣어라. 여러분, 골라낸다는 거는
악인들과 의인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먼저 악인들을 의인 중에서 골라내라. 자, 13장 49절 같은 장입니다. 49절 50절에 동일한 말씀이 또 나와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재림의 날에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의인들은 냅두고 악인들을 골라서 지옥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즉 재림하시는 날에 의인과 악인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 더 살펴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인데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휴거, 그 영광스러운 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재림의 날에 성도들의 공중휴거와 부활 사건이 있을 것인데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서가 있는데 먼저는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부활이 먼저 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들림을 받게 된다. 우리 살아남은 자라고 할 때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당시에 생존해 있는 거룩한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 시점에 이 땅에는 의인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재림하시는 날까지 666의 시대에 어떻게든 버티면서 생존해 있는 그런 어떤 살아있는 의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눈 이런 여러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는 이 땅의 의인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 확실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반박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14장에서 예수님이 흰 구름을 타시고 낯을 휘두를 때 이 땅에 익은 곡식들이 걷어진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환란 기간에 일어날 휴거 사건으로 절대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후 3년 만의 기간에 의인들이 전부 다 휴거돼서 천국에 올라가 있으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에는 악인들만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자, 결론입니다. 환란 전 휴거설과 환란 중간 휴거설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믿게 되면 사실상 성도들에게 거짓된 기대감, 소망을 주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왜곡시키는 거고 정말 환란의 때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때인데 그런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닌 거죠, 사실. 근데 이렇게 분명한 말씀들이 여러 개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란 전에 휴거가 있다. 혹은 중간에 있다. 어떤 사람들은 두세 번에 걸쳐 휴거가 여러 번 있는 거다. 한 번 있는 게 아니다. 두세 번, 네 번까지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비성경적인지. 그걸 또 진리라고 굳게 믿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저도 요 정도까지 겨우 이제 저도 부족하지만 계시록을 이렇게 연구하고 성경 연구하는 시간이 상당히 길었어요. 뭐 1, 2년 한 게 아니고. 저도 옛날에는 잘 몰랐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정말 그런가 싶기도 하고 잘 정리가 안 됐었는데 어느 순간 그리고 지금 요새 주님의 은혜로 계시록을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정리가 이제 클리어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주님 안에서 틀렸다라고 생각 안 합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어쨌든 제가 주님 안에서 깨닫게 되는 거는 교회는 환란을 통과하게 됩니다. 환란을 통과하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부터 영적 무장을 해야 되고 그 환란을 대비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비장해지게 되면서 진짜 어설픈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구나. 저는 지금부터 그런 각오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한국의 상황을 보니까 안타까운 뉴스들이 있었어요. 최근에 7월 7일 그 정보통신망법 이제 시행되면서 5.18에 대해서 뭐라고 했다고 그런 설교했던 목사님들 줄줄이 지금 조사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달 흐르면 더 나올 수 있겠죠. 이런 속도로 계속 가면 내년, 내후년에는 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더 치밀한 압법들도 제정될 거고 그로 인해서 핍박, 교회를 향한 핍박도 수위가 더 거세지겠죠.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교회에 대한 핍박과 압력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가는 시대에 눈앞에 환란이 오는 게 뻔하게 보이는데 환란과 교회는 상관없다. 그러니 성도들이요, 전혀 두려워할 거 없다. 우리 다 들림받을 거다. 목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할 때라는 거예요. 저는 양심상, 그리고 말씀을 봐도 절대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말씀을 보나 이 시대를 보나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닙니다. 자, 이제 14장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대로 14절에서 1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7년이 채워진 시점에 재림하셔서 의인들을 이제 휴거 부활시키는 사건이라고 얘기했고요. 이제 17절부터 20절까지에 나온 내용은 이 땅에 있는 그 악인들에 대한 이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자, 17절, 18절을 PPT 보시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자, 예수님의 손에 들려 있었던 첫 번째 낫은 아름답고 선한 낫이었습니다. 의인들을 이제 거두시고 만나주시는 낫이었어요. 근데 천사의 손에 들린 이 낫은요, 이 예리한 낫은 악인들을 향한 진노의 심판의 낫입니다. 천사가 낫을 휘둘른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지구상의 악인들을 모조리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계수하시겠다는 그런 어떤 처절한 심판의 의미가 있고, 그들을 향한 심판을 즉각적으로 이제 계시하시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18절 후반부 저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시니라. 포도가 익었으니 포도송이를 거두라. 여기서 포도는 의인이 아니라 악인을 상징하고 있죠. 근데 표현을 보면 재밌습니다. 포도가 익었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만 익었다는 표현을 쓴 게 아니라 위에 나오는 곡식들도 익었다는 동일한 표현을 씁니다. 위에서도 익었다는 표현을 썼잖아요. 하나님의 성도들은 잘 익은 곡식에 비유했고 악인들에 대해서는 잘 익은 포도송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결국 잘 익었다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한쪽은 선의 열매로 충만하다는 것이고 꽉 찼다는 것이고, 다른 한쪽은 악의 열매, 죄의 열매로 관영했다는 뜻이에요. 꽉 찼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세상 악인들의 죄가 너무나도 관영하고 그 임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하시지 않고 심판을 즉각 행하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악인들의 피가 막 넘쳐서 거리에 흘러 막 넘치게 되는데 피로 적셔지는 거리의 범위가 얼마나 넓으냐? 1600 스타디온이다. 이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단위는요, 거리를 잴 때 쓰는 단위입니다. 이 고대 그리스 시절에 거리를 재는 어떤 거리를 잴 때 사용하는 단어를 의미하고, 또 때로는 달리기를 하는 운동 경기장, 이런 운동 경기장을 얘기할 때도 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는 이 스테디움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죠. 광장, 경기장, 스테디움. 스테디움이라는 영어 단어가 이 스타디온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자, 거리 단위로 사용될 때 한 스타디온이 약 185m에서 200m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200m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1600 스타디온이면 얼마나 큰 거리입니까? 계산해 보면 거의 300km에 해당하는 거리입니다. 제가 한번 심심해서 궁금하기도 해서 지도를 찾아봤어요. 300km 정도면 오클랜드에서 뉴플리마우스까지의 거리가 거의 300km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300km나 되는 거대한 이 면적의 거리에 악인들의 피가 적셔지고 있다는, 물론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그 정도로 어떤 하나님의 진노가 악인들을 향해 부어진다는 말씀입니다. 1600 스타디온에
악인들의 피가 넘쳐 흐른다는 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정확하고 치밀하고 무서운지를 잘 느끼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성도들을 그동안 괴롭히고 핍박했던 세상의 악인들을 향해서 이제 철저한 심판으로 징벌하시는 때가 된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중요한 말씀이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14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 가슴에 한번 새기시기 바랍니다.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만큼 후 3년 반의 기간에 수많은 의인들이 순교를 당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이마에 인침을 받은 성도들이 대다수가 순교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방금 읽어드린 14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해 순교하는 성도들을 보고 복이 있다라고 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 다니면서 생명을 버리는 사람들 보고 한심하다고 여길 겁니다. 어리석고 저주를 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선하고 아름답고 큰 복이라는 겁니다. 환난의 때에 내가 예수를 위해 수고하며 죽기까지 할 수 있다는 것, 엄청난 복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아무나 할 수 없는 복입니다. 그 희귀한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우리가 거룩한 그 갈망이 있기를 정말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뭐 휴거 당할 것, 요것만 기대감을 갖는 게 아니라 환난의 때에 내가 주를 위해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이 복, 이 복을 놓고 우리가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고 준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복을 지금 바라고 계십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환난이 다가오는 때 우리가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는 기대와 소망이 휴거 자체에 있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에 두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여러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교회는 환난을 통과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환난 전 휴거도 잘못된 거고 환난의 중간에 휴거 받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휴거가 없다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인간적으로는, 저도 그래요. 인간적으로는 좀 실망도 되고 불안해지기도 하고 두려움이 들 수 있습니다. 앞날에 대한 걱정이 올라올 수 있어요. 휴거가 없다는 결론을 확 내리게 되면 우리의 시선이 갑자기 환난으로 이제 집중되게 되면서 마음이 약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상이 우리 안에 생긴다면 우리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환난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집중하는 훈련을 날마다 매 순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에 젖어들어야 됩니다. 성령이 임재하실 때 자유케 되잖아요. 환경이 보이지 않게 되잖아요. 예수님과의 교제에 힘을 쓰셔야 됩니다. 휴거 아니면 환난, 무슨 부침이 뒤집듯이 휴거 아니면 환난. 성도가 신경 써야 될 게 그 두 가지 초이스밖에 없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휴거에만 집중할 것도 아니고 환난에만 집중할 것도 아니고 바로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휴거를 더 기대하는 것도 잘못된 신앙이고, 그렇다고 해서 환난에만 자꾸 신경 쓰는 것도 치우친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사야서 40장 31절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 좋겠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쉴 수 있는 비결, 그리고 계속해서 새 힘을 얻고 또 얻고 나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며 그분께만 집중하는 일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곤비치 아니하고 새 힘을 얻고 계속해서 다름질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따라서 우리가 다른 것에 신경 쓰며 집중할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과 하나됨에 힘쓰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대로 순종하며 살게 될 때 이 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새 힘을 얻으면 결국 환난이고 뭐고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계속해서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과의 사귐이 더욱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환난을 앞두기 마지막 때에 휴거 아니면 환난, 휴거 아니면 환난, 이 두 가지의 프레임에 사로잡히셔서 영적으로 무기력한 자들 되지 마시고 오늘 나는 이사야 말씀처럼 하나님의 얼굴만을 더욱더 구하시고 그분 안에 더욱더 집중하셔서 마지막 때 새 힘을 얻고 모든 상황을 돌파하게 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